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은 신약 2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이런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편안한 장소에서 편하게 예배하지만 전 세계에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에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 허락하시고 하나님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세 번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사이에 말입니다. 이번 주는 3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삶인지를 살펴봤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제가 같은 본문으로 리마인드 설교를 드렸었는데 자존심은 내려놓고 자존감은 높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같은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만약에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 설교를 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정도쯤이면, 제가 이렇게 세 번 정도 설교할 정도쯤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24절 말씀 한 절 정도는 한번 암송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무나 쉽죠? 그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내 육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계획들을 내려놓게 하는 그 생각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기에 먼저 잠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 기억하고 계실
겠지만 그래도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내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 소동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 속사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떤 충돌이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들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을 때, 그런 충돌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고민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잠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즉 우리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내적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도 아주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 해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 말씀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역대상을 읽다가 이스라엘 왕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책에서 구약 파노라마를 지금 쭉 읽고 있습니다. 많이 읽진 못하고요. 최대한 지켜보려고 하는데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번 주는 역대상을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상 14장에 보니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을 잡기 위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적이 있었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역대상 14장에.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블레셋은요, 전쟁에 굉장히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전쟁을 잘 치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이곳저곳 이제 떠돌면서 양을 치면서 살다가 이제 막 요단강 서편,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나라일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블레셋은 마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병력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무기도 러시아가 훨씬 많고요. 병력도 엄청나게 러시아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군사력이 막강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냐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네.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절대 정령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우리 블레셋과 맞서 싸워 우리 전쟁터로 나아갑시다라고 소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행동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 또한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근데 바라기는 저희들도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행동은요, 그때뿐이 아니었더라고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네, 전쟁이 그런 것 같아요.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이, 어느 한쪽이 져야만 끝나는 것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에 역대상 14장 14절에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제가 다른 말 한 거 아닙니다. 똑같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똑같이.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13장에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을 대신한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내가 찾는 그 사람을 찾아 기름 부어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전쟁과 같은 큰 소동 가운데서도 자신의 결정과 생각대로 하지 않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혹은 다른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얼마든지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며 성경의 인물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탄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늘 고정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매번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생명력 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면 그들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 제자의 삶.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24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공간복음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고요.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조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과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까지는 비슷해요,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9장 말씀은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는요,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특별한 어떤 예수님과 함께 거닐던 그런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또 하나 있다면 날마다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날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제 십자가만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날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데일리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데일리. 그런데 또 어떤 성경에는 에브리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에브리데이. 즉 예수님은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날마다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본당에 여기 이렇게 크게 걸려 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더러 지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어떤 십자가일까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내가 지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면 탁 나와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모든 예수님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잡는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용어 중에는 비슷하고 헷갈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네. 뭐 사람 한 사람 이름 갖고도 뭐 다양한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히 모세의 장인 같은 경우도 이름이 세 가지로 표현된다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그런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도 참 헷갈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확실히 나는 구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아마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은 못 하실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명과 사명은 그닥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를 보면 쉽게 이 소명과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소명은 뭘까요? 소명은요, 콜링입니다. 콜링.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임금님이 신하를 부르는 거예요. 임금님 신하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콜링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으로 치자면 어떤 찬양이 있겠습니까?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과 같은 찬양인 거죠. 제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죠? 못하나요? 네,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찬양을 많이 불렀고 그리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 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은 사실 저희 아내가 출산할 때에 그 첫째 아이 출산할 때에 분만실에서 장장 8시간 같은 노래를 틀어놓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계속 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이 찬양을 틀고 첫 아이를 출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죠?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으로 치자면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의 부르심은 뭘까요? 모세의 부르심.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 나타나 모세야 모세야 네 신 벗어.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잡으러 가고 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사울아 세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게 사울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성전 안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다가 사무엘아 부르신 3번씩이나 부르신 그 음성, 그게 부르심, 소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사명, 여러분들 사명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소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3부에서 소명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사명은 뭘까? 사명은 영어로 미션입니다. 미션. 명령이에요. 맡겨진 임무인 거예요. 미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모세가 소명을 받고 받은 그의 사명이 뭐였죠?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모세는 그게 사명이었어요. 바울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받은 사명은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진 임무였다라는 거예요.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고백하자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같은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들 이 찬양은 원래 어마무시한 찬양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아무 감흥 없이 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막 자처하시는 분들, 저야 너무 감사하죠. 저와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으니. 근데 이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요,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과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실 때에, 사명 주실 때에 그냥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무 것 주신 것 없이, 아무 무기 없이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야, 용기만 있으면 돼, 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무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능력을 행하실 성령을 주셨다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약속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분과 함께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왜 영혼구원하는데 지칠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부족해. 나의 계획과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들어서 그렇게 힘든 건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영혼권하여 제자 삼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저희가 능력을 받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마침내 땅끝에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대. 성령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해낼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분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사명인 거예요. 그분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원래 로마에서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사용되었던 도구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죄수들은요, 자신의 십자가를 자신이 죽을 장소로 운반해야 됐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로마 병사들에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자신이 못 박혀 죽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은요, 로마 권력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정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한 병사들처럼 너의 능력으로 내려와 봐라 라고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그들의 말에 순종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요, 자신이 가신 그 길을 쫓으라, 그리고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라는, 우리 자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고난이든 나에게 어떤 결말을 당하든 상관없이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거 질문한 거거든요.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조금 와 닿을 수도 있는데 지금 믿음 없는 분들이 혹시 예배당에 계시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에 이 말씀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춰보시면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임무 잘 감당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거 질문하신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 본문에서 말하는 십자가는요, 내가 받을 고난을 내가 지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받을 고난을 내가 지는 것이 십자가라. 여러분, 미션을 수행하는 데에 힘든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임무를 맡기셨는데, 어떤 일을 회사에서 맡겼는데, 그거 하는데 힘든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너무 편하게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나요? 너무 편하게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했을까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알지 못할까요? 미션을 수행하는 건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그마한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 내가 어떠한지요? 어떠한지 말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결정했는데, 선택했는데,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따르라. 내 말에 순종해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선택은 우리가 늘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 말씀을 믿고 따르든지 내 마음대로 할 건지 늘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 또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십자가 앞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만 원망하다가 영적인 불구자로 되지는 않냐.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도 똑같아 보여요. 내가 그 회사를 선택해서 내가 그 회사를 결정해서 들어갔는데 분명히 그 가운데 해야 될 미션이 있는데 그 일을 하려면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고난이 있을 텐데 넘어야 될 관계들이 있을 텐데 저희들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뭐죠? 나에게 왜 이러는 고난을 주셨죠? 여러분들 누가 고난 주었습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내가 짊어지기로 한 십자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있는 화풀이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누가 자처한 거냐? 내가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했으니까 받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날마다 고난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재차 매일같이 확인하고 계시는 이런 말씀을 들으시다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요 너무 믿음이 연약해서 매일 고난 받으면서는 도저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맨날 고난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 드시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생명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입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고난을 감당한다. 두 번째로 우리더러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셨습니까? 죽음의 십자가셨고요. 그리고 희생의 십자가였고 섬김의 십자가였고 구원의 십자가였어요. 저는 여기에서 죽음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육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기 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자신이 왜 왔는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이고 죽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니? 너 희생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이거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사명받은 자는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더러 예수님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희생과 섬김의 길을 똑같이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도 나처럼 희생과 섬김의 길을 똑같이 따라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늘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의 복된 길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으로, 결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의 선택이라. 그래서 우리가 헌신대 앞에 왜 나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희생과 섬김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 몸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도 있지만 희생과 섬김도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물질을 한번 희생해 보셨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희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희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과 섬김 안에 구원이 있거든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 참된 성도가 되고 싶으시다면 선택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없다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뭐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없으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제자는 성경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세상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서, 학교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줘. 너희가 정말로 세상에, 가정 가운데, 직장의 일터의 자녀 가운데, 관계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줘.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난주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십자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를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내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지고 있었던 그 십자가를 어떤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나의 마음을 주님 조금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삶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직장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그 어떤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명령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의지고 성령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고난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 살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주님, 하나님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것을 결단하는 것은 나의 마음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만으로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주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하나님 이 일과 일터의 삶,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하나님 내 자녀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